자, 이 시간에 우리 예배부 주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는 자세하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이걸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죠. 바라는 것을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로서 생각하는 믿음도 있겠고요. 또 믿음이라는 걸 가치로 봤을 때 애굽에서 있는 어떤 그런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 뜻과 함께 가는 것을 더 귀한 것을 여기는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도 있을 거예요. 또 믿음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는 믿음을 가졌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런 믿음, 정말 중요한 믿음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시작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 그 예수,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재판주로 정하시고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죠. 그 JMS 정명석이 죽었다는데, 정명석이 아니라 이재록이. 근데 거기도 이재록도 나는 신이다, 그리고 이재록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헷갈려서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도 갖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으로, 그 능력을 행했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령을 받게 되죠.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에서 우리가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믿음이 더 강해져요. 나중에는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 좁은 길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믿음, 생명에 이르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하여 온전하여지느니라. 우리 믿음이 구원의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해지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온전한 믿음이 되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믿음이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믿음을 갖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사함으로 얻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의인되게 하시는데, 그거로 끝이냐? 아니,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인 됩니다. 민정하시면 아멘. 내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천국을 우리에게 여러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지지만 마지막에 성경은 뭐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의인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자 중에서도 진짜 의를 행하는 의인 중에 의인,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정말 걸어서 이론과 지식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이런 자를 주님이 구별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지난번에 어떤 믿음에 대해서 나눴나요? 기억나는 분? 야, 설교 또 해도 되겠네. 지난주 이 오후에 좀 어려운 이야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기준, 이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 갈라디아서 말씀했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 어떤 믿음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기억나는 분? 안 나요? 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제가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그가 90% 크리스천이었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왔는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뭐가 달라졌냐? 이기성을 초월하는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사랑하고 내 목숨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던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를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제대로 임하니까 그들에게는 이기성을 초월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부자 청년 얘기했죠. 부자 청년이 왜 어떻게 구원에 이르다가 말았냐? 그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너무 컸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돈이 있었고 돈을 사랑하는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일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11조도 하고 여러분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구제를 했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만큼 어렵다. 왜 그러면 그들은 그 구원이 어려웠느냐? 여전히 그에게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구원은 이런 자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만큼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삭개오는 돈이 많은데 그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준다고 하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했어요. 그 이유는 절반을 기증했으니까 구원 주시나? 예수님도 돈을 밝히는 분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삭개오의 주인은 돈이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친척이나 친구까지 다 외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자기만을 사랑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뀌었어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목사가 방언받고 은사 받고 믿음 갖고 성경 몰라요? 집회도 다녀요. 근데 왜 목사가 지옥 가요? 이미 믿음 가졌 이런 교리적인 믿음이 진짜라면 이미 믿음 가졌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딱 보면 얼굴 보면 알아. 선지자 노릇하고 근데 왜 구원 못 받냔 말이에요. 왜? 방언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여러분 꼭 다시 보기를 하길 바라요.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고 능력 행하면서도 음란할 수 있고요. 교회도 횡령할 수 있다고요. 뭐 때문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사심사랑. 요게 뭐냐면 구원의 요건과 반대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랬죠.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했어요. 왜?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여러분, 구원의 비밀은 우리 인간의 이기성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 뜻을 다해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본질부터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제대로 들어가서 자기 사랑이라는 인간의 본성, 마귀의 특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아멘 하십시다. 고린도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에처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임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되는 전상은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지옥 가는 자의 특징. 방언 받아도 그럴 수 있고요, 성령 받아도 그럴 수 있다고요, 교회 수십 년 다닌 목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이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바울처럼 나는 매맞아 죽어도 좋으니 저 고루치처, 나를 미워하는 고루치처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눌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임해야 가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욕해요. 욕하는데 뭐더라 목셔가면서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 해야죠.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전하지 않고 할례 받으면 안 된다고 복음을 바로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지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해야 된다.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안 된다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나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사랑하니까. 자,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뭡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표현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가고 다 변질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여러분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중단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사람으로 노력하는 바리새인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노력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믿음. 나를 사랑하고 내 돈을 사랑하고 나의 성공을 사랑하는 이런 것이 무너지고 정말 아버지 뜻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위해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때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거 설교하면서 제가 새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몇 가지가 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다 소유하셔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서 인사 한번 해봐요. 마지막 때, 크게 좀 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꼭 가지십시다. 이론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교리의 믿음 정말 중요해요. 그 믿음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이 시작된 거 맞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머무르고 끝나면, 행함 없는 믿음으로 끝나면 죽은 믿음이 되고 거짓 믿음이 되고 만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들이 성령 안 믿었나요? 성령 안 받았나요? 방언 안 받았나요? 예수 안 믿었나요? 다 믿었어요. 근데 왜 죽은 믿음이 됐어요? 행동할 수 없는 믿음이죠. 여러분 산 믿음 가집시다. 더 크게 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뭐냐? 자, 한번 따라해 외쳐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크게 좀 해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 가져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 제가 이렇게 외치면 딱 띄워줘야 되는데 왜 안 줬어? 나 줬는데, 올렸는데, 일주일 전에 올렸는데, 아이고 소통이 안 됐구만요. 예, 일주일 전에 제가 내가 지난주 주일날에 올렸어요. 주일날에 9절까지 올렸는데 그 후로 또 자, 그냥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네, 내가 짧게 올렸어요. 핵심만.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럼 물어봅시다.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 말은 믿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가 적은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이 안타까우셨는데 그 믿는 자 안에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그럼 물어봅시다. 그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을 때 이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 대답해봐요. 주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자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 거냐? 예? 여러분 들림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마지막 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아셔야 돼요. 지난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기준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마지막 때 주님이 구원받도록 인정해 주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의인 중에 악인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자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안 든 사람은 이제 열어야 되고, 예, 아까 빨리 들어야 돼 빨리. 자,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 내가 인정받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딱 주님께 보여드리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예, 여전히 안 해. 그냥 이태권 권사님은 안 가도 천국 안 가도 상관없어, 그죠? 예, 호선이도 안 가도 상관없는 거고, 그죠? 예.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지금 그 새신자들이랑 한 게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부분을 나눴어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입으로도 못해? 행동 이것도 못해? 이것도 하기 싫어서 귀찮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신 있으면 해봐요, 여러분. 자신 있으면 내게 와서 성경 들이대고 한번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너무 진짜가 드러나는데도 얘기하면 뭐예요? 믿지를 않는데 도대체 누구의 자녀요? 누구의 자녀이기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들려지시옵소서. 들려지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스톱. 자, 손 내리시고요. 자, 그게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이.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인데, 예, 우리 예전에 좀 성경 찾아주시고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그러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마태복음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이라고요, 아저씨. 예, 자, 누가복음. 자, 여러분도 빨리 찾아요. 저서 안 찾으면 여러분 성경 찾으면 되잖아요. 예, 성경 여러분 이 스크린이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거 재림이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믿음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1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음, 2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 몇 번이요? 다시 몇 번이요? 2번이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냐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힘들어지면 많은 이들이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재판장 비유가 뭡니까? 과부예요. 과부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찾아가요. 그 재판장 누굽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돈 많지 않으면 백 없으면 안 받아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헛수고인데 여러분, 과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내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가면 내 원한을 들어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야, 그런다고 안 돼, 헛수고야,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 라고 말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 과부는 밀어내가지고요, 본인이 정한 대로 믿어요. 근데 저 여인이 찾아가서 막 화장실도 따라가고 모기통도 따라가고 여러분 사우나도 따라가고 막 그냥 뭐든지 막 따라가가지고 저기요, 제가요 어려움이 있는데 재판장님, 나는 과부라 돈도 없지만 백도 없지만 좀 내 억울함 좀 풀어줘. 아이고 내가 노이리제 걸리겠네 그냥. 그래도 재판장이 풀어줬대, 해결해줬대.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찾아와서 또 찾아와서 간구하면 나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과부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간구하면 들어주신다. 이게 과부의 믿음 아닙니까? 세상이 볼 때 에이구, 밑빠진 독이 물붓기야,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헛수고야, 기도하지 마, 무슨 매일 밤 저녁 기도해야 하지 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헛수고하지 마. 이게 세상 사람의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이 오늘 말씀하기를 이 과부의 믿음은 본인은 자격도 안 되는 부족한 자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숨 넘어갔네,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죠. 왜? 내가 간구할 때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과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믿음을 가지시옵소서. 에휴,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이건 기도한다고 고쳐질 병이 아니야. 그러지 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말고 에휴, 기도해도 소용없는 데 쓸데없는 기도 하나 봐, 이러지 말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과부같이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밤낮 기도, 이거 오랜 기도예요.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죠. 세 번째, 택하신 자의 기도. 7절 띄워줘요. 7절. 누가복음 18장 7절. 누가복음 18장 7절. 시작. 세 가지 기도 나오잖아요. 밤낮 기도, 오랜 기도죠. 여러분, 오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편안하게, 저도 성대 때문에 정말 부르짖고 싶지만 성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일부러 저는 좀 작게 할 때도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참 응답이 빨리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세 번째 무슨 기도요? 택하신 자의 기도.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으셔야 돼요. 그냥 그저 그런 인상되면 안 돼요. 바울처럼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모세가 기도하면 그래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로다 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돼야 돼. 김순희 권사님 하셨죠. 예. 이렇게 여러분 택하신 자가 돼야 돼. 우리 좌우 옆섬 인사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택하신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 받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 받은 자는 적어요. 택해지는 게 아무나 택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과의 택함 받아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아무개야 경명신 권사야 내가 너를 한다. 눈 좀 뜨고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이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를 한다. 너 힘들지? 내가 너를 기억해. 내 신앙을 알아. 내 눈물을 알아.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택하신 자의 관계, 노아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아멘 하십시다. 이런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은요 더 응답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어떤 관계에 따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있어요. 내가 민경기 집사님 1,000만 원만 줘요. 그러면은 빌려줘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돈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영금 장로님이 아들아 내가 이런 사정인데 1,000만 원만 줘. 그러면은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주지. 차 담보로 해라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저한테는 안 해줘요. 그건 이 관계인 거예요. 관계. 몇 천관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여러분 남들 쉴 때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줄 아세요? 그분과 뜨거운 관계 맺으려고. 남들이 해도 안 될 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알았어 해주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렐루야. 피곤해도 매일 밤 저녁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이런 진짜 관계를 맺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건데도요 이렇게 택하신 자의 관계,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힘들지만 밤낮 오래 하는 기도, 이 세 가지를 이룬다면 낙심될 수밖에 없고 절망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상황 중에도 그렇게 하면 이런 자의 기도는 오래 끌 필요 없대. 야 이런 자의 기도는 빨리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시 8절 띄워줘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올 때 이렇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없대요. 이럴 믿음이 별로 없대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 기도하면서 된다고 믿고 끝까지 오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주님과의 택하신 자의 관계를 유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도로 돌파하는 신앙. 이런 믿음을 주님이 마지막 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 마지막 때 안 갖는다는 걸 다 기도하다가 해도 소용없고 기도해봤자 헛수고고 나는 기도의 자리에 안 올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찾는 믿음은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믿음, 주님이 찾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는 믿음 아니야.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기도는 글쎄 그냥 평상시 삶에서 그냥 좀씩 기도. 죄송합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민자관 장로님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 가지셨습니까? 네, 중요한데 가졌냐고? 가져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교회 와서 헌금이나 많이 해주시고 그냥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기 원하고 구원 받길 원해요. 이거 안 하면 내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내가 왜 목 쉬면서 설교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해도 장로님들 저 좋아해요. 설교 짜면 더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인정받아야 돼요.
아마도 주님은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나라 갈 때 너가 성도 몇 명으로 불렸냐, 교회 재정을 얼마나 늘렸냐, 건축을 얼마나 많이 했냐, 이거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은 너는 얼마나 알곡을 만들었느냐, 너는 얼마나 진짜 믿음,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찾으시는 진짜 믿음을 얼마나 세웠느냐. 아유, 우리 금전사님 눈 좀 뜨시옵소서. 우리 금전사님인데 전사님인 줄 알면 어떡해. 진짜 그 전사님인 줄 알 것 같아. 우리 교회만 통하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 뭐냐? 무엇보다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요 낙심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뭔가 정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각본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가 힘을 잃어버려요.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던 것이 조금씩 줄고요. 기도한다고 못해나, 하나님이 요즘 내 기도 안 들어주나 봐, 요즘 내가 하나님과 뭔가 거리가 있나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삼손처럼 하나님이 떠나셨나, 이런 생각도 은근히 막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돼요.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는 거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믿음이라고요. 우리 자유업선에게 인사해요. 마지막 때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봐요. 마지막 때 찾으시는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는 이런 믿음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믿음, 기도할 때 지금도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 갖고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응답도 안 하는데 응답이 올 줄로 믿고 기도하는 과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화림교회가 좀 그렇게 됩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자유협선에게 인사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손 꽉 쥐고 손 좀 누르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매일 밤 기도에 만나십시다.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하루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와도 기도로 돌파하려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힘도 없는데 무슨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요. 물론 저도요 병원 가요. 병원 가는 게 믿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갈 수 있고요, 또 여러분 검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검진도 받지만 결정적인 수술을 하거나 결정적인 일을 할 때는 먼저 기도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쓸개 뜰 때도 그때가 여러분 미스바 특세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사라지게 해주세요. 의사는 이 쓸개 있는 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데 주님 내게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물었어요. 하나님 저 수술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주님 내게 없어졌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만약에 수술해야 된다면 수술해야 되는 사인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6시간도 안 돼서 여기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동안까지 아프지 않았어. 근데 여기 최낙슨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선모님은요 저와 같이 손톱 많은 돌이 5개 나왔는데 거기도 제가 떼고 나서 일주일 뒤에 뗐어. 그런데 그분은 그 요만한 거 5개짜리 때문에요 병원에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갔대요. 이게 쓸개에 돌 찬 거서 그것 때문에 아픈 고통은요 해산의 고통이랍니다. 엄청 아프대.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아파서 배 아파서 약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선 줄 알았지. 근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통증이 생겨요.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한 6시간 동안. 알았어요 주님 알았어요. 수술하라는 얘기죠.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수술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수술하게도 하시고 병원도 가게 하시고, 그게 다 잘못되고 그건 믿음 없는 얘기라고 치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심장 수술해서 여러분 지금 차깍차깍 소리 나요 지금도.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것을 해결할 때마다 야곱은 첫 번째 기도는
형식적 기도해가지고 에서가 쳐들어오게 됐지만 마지막에 야복까지 진짜 믿음의 기도할 때 돌파하고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철저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수술해라 라든지 하나님이 뭔가 약을 먹어라 라든지 이런 사인이 오면 그때는 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기도도 안 해보고 의약만 의지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신자와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뭐 표정이 어쩌라고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을 두고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시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의학을 의존해야지, 이것은 세상을 의존해야지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도 제대로 안 해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몸부림쳐보지도 않고 그냥 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있느냐? 저는 병원을 갈 것이요. 그래요? 아니 대답해봐요 여러분. 신앙의 내비게이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왜 얘기를 안 해? 오늘 처음 오신 베이스 형제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저기 베이스 이지훈 형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그만둬서 이제 베이스를 찾는 중에 우리 형제님이 왔어요.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얼굴은 나랑 나이 비슷해 보여도 저보다 훨씬 젊은 형제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찾는 믿음은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 갖고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 지금 당장 되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갔는데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괜히 했구나. 근데 바울은 괜히 했구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열심을 내고 있어요. 마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 사람처럼. 이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될 수밖에 없고, 나는 과부같이 주님과 관계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초라한 자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밤낮 부르짖고 택하신 자로서 끝까지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됩시다. 기도의 사람 됩시다. 자, 이게 제 말이 아닌 것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을 한번, 이것도 미리 얘기가 안 됐을 텐데 한번 찾아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을 여러분도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이 34절부터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계속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때가 참 힘들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아멘. 그렇지 않으면 방탕해지고요, 술 취하고요,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 갖고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시는 발자취를, 그 발자국을 느끼면서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어떤 태도로 가져야 돼요? 36절에는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모든 일을 능히 피하도록.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 이게 주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믿음이라고요. 근데 과연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짜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모든 일들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다 멋지게 서길 원하시는 분은 그게 하면 그럼 뭐 해야죠? 항상 기도, 깨어서 기도.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 이 믿음이 뭐냐?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우리 매일 밤 저녁 기도합시다. 교회에 정말 도저히 올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돼야지. 교회에 몇십 년 다녀서 내가 권사되고 장로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라고요? 목사가 뭐가 중요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에 그냥 패스해 줍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의 바쁜 삶에는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여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모든 것을 이기고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예지야 목사님 좀 보면 좋겠다. 우리 이옥화 권사님도 저를 보면 좋겠네요.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해라. 그래야 너가 모든 걸 이긴다. 사단의 모든 걸 피하고 인자 앞에 선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다.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의 믿음이 모든 걸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난 분명히 너에게 이야기했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님이 말세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래요. 내가 안 쉴 수는 없지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구하기를 힘쓰는 이런 믿음을 갖는 마지막 때 기도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는 믿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짜가 아니더라도 진짜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콧방귀 끼고 진짜 그럴라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라나?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AD 64년 정도 됐을 때 디도 장군회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세워진 그 헤롯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실체가 되어 다가올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말 듣고 이거 그게 좋긴 좋은데 하고 마른 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땅을 치며 가슴을 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듣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 되기 위해 작정하고 결단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된 사람들은 그날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믿음 되려고 준비할 것인지는 몇 프로나 나올지 몰라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도 능력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죽은 자 팔딱 이렇게 안진맥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보여주고 이런 진짜 중요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에 대해 막 설교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해야 어머머머 저 목사님 말은 진짜야 하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증거하면 믿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느니라. 저들에게 들어야 할지니라. 이게 주님의 섭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믿음 중에 하나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석의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어떤 믿음이요? 자, 우리 한번 16절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마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연주팀 목사님 봐요. 핸드폰은 덮어놓고. 여러분, 반석의 믿음이 뭡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즉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 하나님 아버지시다. 한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바위란 뜻이고 시몬은 갈대란 뜻이죠. 시몬이 갈대를 베드로라는 바위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라 너는 바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형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시몬의 신앙이 아니라 개바 반석이 되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했을 때가 자 시몬의 신앙인가요? 반석의 신앙인가요? 예? 시몬이죠. 그는 예수를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여전히 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불러줬어요? 이름을 너는 지금 시몬이니까 시몬이라고 부를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불러줬어요.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우리도 그래요. 여전히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를 믿을 때 의인으로 불러주세요. 의인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으로 불러줬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으로 불러주실 때 진짜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구자영 권사님이 아멘 안는 거 보니까 못 알아듣나 보다.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격이 돼서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라고 미래를 상상하면서 믿음은 말하는 것이 실상이니까 미래를 위해서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불러준다고요.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근데 칭의만 믿고 있다가는 잘못하면 주여 주인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천국 가리라. 거기서 걸려가지고요 의인 중에 악인이 되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시몬이 신앙인데도 베드로 불러줬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진짜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는데요. 거기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16장의 18절에 보면 예, 그렇게 말씀했죠. 너는 베드로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가 반석이 되면 반석이 됐을 때 그 반석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 주님의 교회를 꺾어보려고 몹시 괴롭히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반석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언제 반석이 됐죠? 성령 받고 반석이 됩니다. 성령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믿음이 시몬의 믿음이 아니라 반석의 믿음이 됐어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도 여전히 시몬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사 받고야 반석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 받아도 여전히 시몬의 신앙이 있어요. 흔들리는 갈대는 주님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반석의 믿음이 되시옵소서. 반석의 믿음은 성령을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말로 부인을 못한대요. 왜? 내 속에 성령이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는 성령이 내 속에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 위급한 상황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을 못한대요.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반석의 믿음은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하시는 믿음으로써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변덕을 떨고 시몬처럼 갈대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실 만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만큼 주님 교회가 세워질 만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성령으로 반석이 되어버리는 바위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세워졌을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석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다 나눈 말씀인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은요 베드로처럼 흔들려요. 그런데 성령이 알게 하시는 믿음은 반석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도 참 믿음인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이렇게 주여. 내 믿음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에서 성령이 알게 하시는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반석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아십니까? 들어서요? 이건 초신자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중급입니다. 고급은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성령이 알게, 내 속에 증거하시는 성령이 알게 하시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미로산 물고기를 잡을 때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지 알게 했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알아서 주는 그릇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어요. 주여 주여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갖고는 부족해요.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 다음엔요 죽음을 무릅습니다. 이게 뭐냐? 반석의 믿음이거든요. 반석의 믿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국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을 끌어올 수 있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석의 믿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어떤 믿음이 이겨요? 이론적 믿음? 지식적 믿음? 교리적 믿음? 아닙니다. 반석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볼게요. 주여 내게도 반석의 믿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한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예수를 떠나갈 수 없도록 성령으로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예수 음성 들었어요. 주님을 빛으로 봤어요.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알 때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요. 마지막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반석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내가 처음엔 내가 믿었어.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 이르렀죠. 어머머 이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려는 기적을 통해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우와 이거 또 다른 차원이야. 단순히 병 고치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가르쳐 주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믿는 믿음은요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 배반하지 않는 믿음,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으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부르기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이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아까 이건 초반에 나눴죠. 이게 왜 중요한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이기성, 인간의 본성인
자기를 사랑하는 사탄의 형상을 초월하고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온전히 집중하며 헌신하게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이죠. 오늘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여기 봐요.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마지막 때 열매 맺는 신앙 되려면 이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열매 맺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열매 안 맺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을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는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신부의 믿음. 다시 한번 신부의 믿음. 자, 어떤 믿음이요? 신부의 믿음. 자, 계시록 2장 1절을 조금만 볼게요. 다는 보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속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 보면 나름대로 참고 인내하고 다 잘했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신부의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참고 견디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신부의 믿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봐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신부가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에 관해서 신부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5절 말씀에도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격이 신부의 믿음의 자격인 것입니다.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속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를 따라가는 자다.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누구죠? 신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믿음을 가지시옵소서. 처음에 믿을 때는 교리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되 더 성경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신부의 믿음을 가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을 완성하는 단계인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들었죠? 우리 교회에 오셨던 임진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을 열심히 뒤에서 케어해 주시는 어떤 한 남자분을 봤는데 너무 열심히 교세가 열심히 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사실은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선교사님들 이렇게 말 안 듣는 양아치 같은 애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가서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사연이 있었어요. 그 사연이 자, 여기 보세요. 연주팀 여기 봐요. 그 사연이 뭐였냐면
바로 그가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돼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저요, 저 예수님을 믿는 암흑에 왔어요. 저 선교사예요 라고 얘기해도 주님이 아무 말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드디어 입을 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실제 실화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신부로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요. 근데 그 질문과 함께 동시에 내가 선교사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신부로 살지 않았던 흔적이 쫙 필름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통곡이 쏟아졌어요. 울어가면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했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내가 신부의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나요? 주님을 내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의리 있게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과 내가 혼인잔치를 위해서 결혼할 것을 바라보면서 신부로서 주님 남편을 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관에서 일어난 거예요. 관에서 일어나가지고요, 그가 죽다가 살아난 거죠. 장례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에 막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만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신부의 믿음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피켓을 들고요, 대형교회 가는 분들에게 써놓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부의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 갖고 안 되면 여러분 신부의 믿음만 구원받습니다. 써가지고 피켓 들고 다녔대요. 근데 중요한 건 단 한 명도 진짜 맞습니다 인정하며 위로하며 다가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형교회 가서 얘기해봤자 성도들은 이미 본인들이 다 믿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신부의 믿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거 내려놓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저 탈선한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신부의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앞다간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기 거쳐서 여러분 정말 같이 천국에서 보기 원하는 분들이 천국에 없어 봐요. 이유가 저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윤전열 권사님이 이유가 뭐냐? 신부의 믿음이 아니었대. 나름대로 참고 견뎠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신부의 믿음이 아니었대.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신부의 믿음이 아니어서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거나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정말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떤 믿음이지요? 첫째,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 어떤 믿음이요? 반석의 믿음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 아멘. 세 번째, 어떤 믿음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네 번째, 어떤 믿음이죠? 신부의 믿음이에요.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